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평강을 빕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라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산다면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도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인도한다고 한다면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데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에 있으면 천하 없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평안합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알아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평안해요. 그렇듯 오늘 우리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면 평안하지 못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인사할 때마다 샬롬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오늘 바울 사도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평안을 늘 빌었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 역시 평안을 빕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죠. 요즘 시대가 시대이고 세월이 세월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삽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요. 되어지면 우울증 걸릴 일이 없잖아요. 되면 기쁘고 즐거운데 안 되니까 짜증나고 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어울려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싸우다가도 금방 또 헤어지고 또 다 잊어버리고 또 화해하고. 근데 요새는 혼자 살아. 부부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다투고 나면 중간에 누가 화해시켜줄 사람이 없어.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라도 어떻게 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삐치면 어째요? 영혼이 계속 삐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있든지 말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 누가 있든지 말든지 나 혼자이든지 말든지 그렇죠?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게 우울증이 안 걸려요. 왜?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다 맡기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따라서 사는데 왜 우울증이 걸리냐? 평안한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한데. 우울증이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주님 계시면 주님하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예? 주님하고 이야기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은 1년 12달 365일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남편이 내 곁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자식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1년 12달 365일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데, 그러면 더 낫잖아요. 남편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나은, 자식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낫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누가 없으면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속이 상하고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서글퍼져. 우울증이 걸린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편지할 때마다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없으니까 맨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준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무엇 때문에 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죠? 무엇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무엇이 존재할 때는 평안하겠지만 그 무엇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이 평안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예? 천지가 개벽을 해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폭탄이 옆에 떨어져도, 포탄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 저것에 맞아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살라면 살 것이고, 그럼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살라고 발버둥 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뿐이에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생각하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냐.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지.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이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헬라어 보면 전부 에이레네로 되어 있어요. 평안이, 평강, 화평 다 같은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하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근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 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가?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이 삶이 이루어져야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도 이제 화평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다면 하나님과만 화평을 이루지 말고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 평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평안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한다.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 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말.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고는 절대 천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평화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리고 산다면 이 평안으로 다른 사람과도 함께 화목하고 이 평안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린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산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마찬가지, 하나님과 평안하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하면서 형제와 화평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평안이 내게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하고도 평안해. 우리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내 평안이 흘러넘치는데 그 사람하고 원수 맺을 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죠? 내 평안이 흘러 넘치는데 그 사람하고 원수 맺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을 누려야 이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원수 맺으면 안 돼. 미워하고 살면 안 돼. 알았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때들이 많잖아요. 왜?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내 마음에 들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내 마음에 들면 그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남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좀 내려놓아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면 돼.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끌어다가 여기다 맞추려고 해요. 안 맞는 걸 아무리 갖다 맞추려고 해서 맞아지는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제 짝이 아니면 절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보도를 조이는데 그 보도가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짝이라야 맞지 조금만 크고 작아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죠? 0.1mm만 크고 작아도 안 맞는다니까. 자기 짝이 아니면 안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짝이라야 맞는 것이 짝이 아니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나한테 끌어다가 여기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다 맞추고 내 믿음에다 맞추고 여기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들을 좀 인정을 해주면 간단한 문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자란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둘이 가라. 똑같지 않아.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란 거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 보고 내 기준에 맞춰라. 아내는 남편 보고 내 기준에 맞춰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죠. 예? 아니 여자는 친정에서 짜게 먹었을 수 있어. 남자는 자기 집에서 싱겁게 먹었을 수 있어. 그러면 여자는 반찬을 할 때 짜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짜게 하냐? 싱겁게 해야. 싱거우면 맛없어. 짜야 돼요. 그럼 다투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싱겁게 해가지고 남편 것은 싱거운 거 주고 자기는 거기다 소금 좀 더 쳐갖고 짜게 먹으면 돼요. 자기는 싱겁게 먹고 남편이 짜게 먹는다. 싱겁게 해가지고 남편 것만 좀 고춧가루 더 넣고 소금 좀 더 넣어갖고 짜게 해서 주면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고 짜게 먹으면 병 걸려. 당뇨병 걸려. 고혈압 생겨. 싱겁게 먹어. 그냥 쳐먹어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상대를 인정을 좀 해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안 하려고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싱겁게 하냐? 좀 짜게 해야. 반찬도 못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기준에다 맞춰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요, 죄수인 것 같아. 양쪽에 번호 써붙인 걸 붙인 걸 보니까 죄수인 것 같은데 뭔 방송을 하더라고. 일부러 거기다 뭔 써붙여갖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욕을 얼마나 잘하더니 와 세상에 욕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 말끝마지 욕이에요. 말끝마지 욕. 정부를 향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말 두 마디 하면 욕, 세 마디 하면 욕, 한 마디 하고 욕. 전부 욕이야. 전부 욕이야. 아주 욕도. 그러면 저 사람은 태생이 저런가 보다.
야,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요구냐? 그럼 이제 성질 나잖아. 결국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나고 그럼 어째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 못하면. 상대를 좀 인정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다 자기 기준에다만 맞추려고 안 되니까 짜증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병 생기고 그럼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루어야 평안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를 좀 인정해 줘.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요구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욕쟁이 그냥 그러고 그냥 가요. 그래. 너 왜 그렇게 요구냐? 너 왜 그래? 그리고 해봐요, 뭐요? 그런다고 고쳐지냐고요? 안 고쳐지잖아요. 예? 고쳐지면 좋지만, 욕한다고 뭐라 해갖고 고쳐지면 좋지만, 안 고쳐지잖아요. 안 고친다고 맨날 싸울 거예요, 그럼? 인정을 하면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한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한다?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해라?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문안해라. 서로 문안해. 아는 사람들 것만 문안하지 말고 좀 몰라도 지금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넘쳐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시끄러워 지나가지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소할 때는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반갑고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요 특히 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백성들은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잖아요. 왜? 하면 잡아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표시했던 것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인데 이 물고기 모양이 물고기가 이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 거예요. 익두스. 익두스라고 하는 것인데 물고기라는 거예요. 익두스가. 근데 익두스를 그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앞에 한자를 따면 그렇게 돼요. 앞에 예수, 이 그리스도 두에서 데오스는 하나님, 이 히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아들, 그리고 소테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구원, 익두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 이 물고기 표시만 봐도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설레고 막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막 좋아. 예. 말도 못하니까 말은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그냥 발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기도 하고 손으로 물고기를 장난 삼아서 하는 것처럼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와서 가만히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좋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 하면 색안경 끼고 보고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다 잘못됐고 이래가지고 문제인데 어쨌든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 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죠.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기뻐하고 위로를 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는 것. 이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안을 비는 것인데 서로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무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해서 같은 떡을 떼는 자들이라.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다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만 무난하지 마. 서로 무난하라. 오늘 우리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무난하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무난하죠. 예.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서로 무난해야.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도 구역장님들 수요일 예배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독려 좀 하고 하라고 했는데, 예. 수요일날 너무 많이 안 나와. 너무 많이 안 나와. 예. 좀 해요. 그리고 구역장만 하지 말고 구역 식구들도 좀 하고, 우리 구역에 오늘 저녁에 누가 안 왔는가 봐가지고 좀 어째서 못 왔어 하고 전화도 좀 하고, 예? 서로 무난하면서 혹시 뭔 일이라도 있었는가, 아파서 못 왔는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가, 예? 서로 이렇게 무난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 평안을 빌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다. 우리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자들. 몸은 다 기능이 다르죠.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코가 다르고 오장육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어째요? 하나죠. 하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이 발을 향해서 나는 발이 아니니 발 넣었을 데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예요. 다 다르지만 어째요? 하나예요. 한 몸이니까.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리고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거예요. 나가 아프잖아요. 나가 전체가 아프지. 예? 손가락 그것만 아프고 나머지는 다 싱싱하고 괜찮아요? 막 나는 즐겁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전체가 아프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한 지체이니까, 한 몸이니까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모른 체 하지 말고, 내 구역 식구만 챙기지 말고 다른 구역 식구도 좀 챙기고, 우리 교인들이면 좀 챙기고, 우리 교인 아니라도 좀 챙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같이 좀 평안을 빌고 사랑을 나누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손은 발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발은 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눈은 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귀는 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으니까,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무난해야 된다. 알았어요? 모른 체 하지 말고.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 기억 싫고 아니게 냅둬버려.
난 몰라. 그러지 말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안, 그것이 문안.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해라. 그 말은 서로 문안해라 그 말. 예? 나만 계속 문안하고 상대는 문안 안 하고.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한테 이 꽃그림에다가 성경 말씀도 좀 한마디 기록하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몇 분 있는데 몰라서 안 보시는 것인지 카톡을 안 해서 안 보시는 것인지 카톡 아는 사람들 못한 사람들은 내가 문자라도 보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또 아멘 막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뭐까지 써갖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보내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냥 서로 그것이 문안이에요. 이렇게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멘 한마디라도 하면 이분이 보고 있구나 또 감사하구나. 그래, 아무 소식이 없으면 내가 보내는 것이 귀찮은가? 내가 보내는 것이 싫은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잖아요. 또 요즘에는 하도 카톡도 많이 오니까 그걸 또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대답 없는 사람들은 안 보내니까 그런 생각도 했다가 또 보내줘도 고마워서 바빠서 또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지금 계속 보냅니다마는 서로 문안인 거예요. 서로 한마디씩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살고 이 평안이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또 모든 사람과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평강을 비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화 한 통화해 주면 고맙소 그래도 생각하고 전화해 줘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화한다고 귀찮아라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럴 때에는 또 교회를 안 나왔다고 전화해 주면 나를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럼 또 힘이 나. 정말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문안을 통해서 이런 평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